나를 바라볼 때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소선지서 강의 그 첫 번째로 호세아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호세아서 1장 6절을 보면은요,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자, 우리는 그 호세아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하고 있나 살펴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자녀가 아들이었는데 그 이름이 이스르엘이었습니다. 그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원래는 그 지명입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을 이세벨이, 아합 왕이 뺏지 못하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그 나봇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포도원을 빼앗게 됩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진노하게 되시고, 또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시켰던 그런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를 통해서 진멸하셨느냐, 바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아합과 또 이세벨 그 가족들을 완전히 그 멸절시킵니다. 아합 왕의 가문이 완전히 예후에 의해서 강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아합 왕이 또 이세벨이 나봇을 죽인 그 장소가 바로 거기였던 거죠. 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피해 사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아합 왕의 가문이 완전히 망한 것처럼 이 예후의 가문도, 예후의 왕조도 4대 만에 망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 속에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다. 4대에 이어졌던 그 예후의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딸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또 뭐라고 짓냐면은 로루하마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루하마라고 하는 말은 자비, 또 긍휼, 뭐 사랑, 은혜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앞에 로가 들어가면은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하마 그러면은 자비가 없다, 긍휼도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하마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거기다 로를 붙이게 되면은 다 부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은 뭐냐,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루하마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그 자궁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을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을 때는요, 보호받을 수 있어요. 어느 누구든 간에 이 땅에 태어나기 전까지 어머니 뱃속에서 그 아이는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것만은 어느 누구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하마 그러면은 그렇게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바랄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마저도 받지 못할 정도로 긍휼함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의 최소한의 그 사랑마저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말한 말이 바로 루하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어지게 되고 결국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루하마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낳은 아이가, 첫째 아이는 호세아의 친아들입니다. 그런데 둘째부터는요,
이 아이가 호세아의 친자녀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고멜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결혼 전부터 이미 음란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결국은 또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해서 또 몸을 팔아서 또 자녀를 잉태한 거예요. 그냥 이 아이가 호세아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로루하마로 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로루하마를 보면서 저 아이는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구나,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런 그 호세아의 집안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화제되면서 야, 왜 그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로 지었을까? 아, 긍휼도 없다, 사랑받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구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긍휼이 없다, 이제는 오직 너희들의 멸망만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로루하마라는 그 말대로 과연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가, 그 장면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7장을 보면은요, 거기 이제 이스라엘 왕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자, 그때 유다 왕은 아하스였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호세아가 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겁니다. 9년을 치리하게 되는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뭐 예전에 이스라엘 왕 같지는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주변에 있는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 아수르 왕 이름이 바로 살마네셀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세아가 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 결국은 항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호세아 왕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서 조공을 바치는 이런 신세가 안 되겠다, 그럼 어떡할까 고민하던 중에 이제 애굽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애굽 왕에게 협조를 요청한 거예요. 여기서 애굽 왕 소, 이 소는 애굽 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소에게 호세아가 사자를 보내가지고 협조를 요청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을 믿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아수르 왕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배반이죠.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호세아 왕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더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거기를 이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3년 동안 애워싼 거예요. 그러니 이 3년 동안 그 성을 완전히 적군에 의해서 애워싸임을 당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마리아는 완전히 산지옥이죠. 근데 하여튼 3년을 버틴 것도 대단한 거예요. 결국은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그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다가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아수르로 끌고 간 거예요. 완전히 저쪽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끌려간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이전을 시켰고, 반대로 그 아수르에 살던 그 이방인들은 또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자, 그러니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곳이 완전히 혼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혈통적으로 혼합이 되겠죠. 사마리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하고 저쪽 아수르에서 온 이방인들이 서로 결혼을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혼합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어떻습니까? 항상 이방인들이 오게 되면은 그들이 섬기던 신도 같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인들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방 신들이 와서 종교가 혼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는 혈통적으로도 피가 섞이게 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혼합 종교의 양상을 더 심하게 띠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는 나중에 가서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못할 그런 족속이 돼버린 거예요. 먼저는 그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 원인이 뭐였어요? 성전 짓는 일에 대해서 반대해서 떨어져 나간 열지파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에서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그 가운데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성전 짓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간 그런 배신자들이고, 또 거기에서 이방인들과 섞인 그런 혼혈인들이고, 정통성이 없다라고 인정해버리고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했고, 오히려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로 취급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어디에서 맞느냐? 이 호세아 왕이 잘못 판단을 한 거죠. 이 호세아 왕이 여기서 정말 아수르에게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면서 비위를 맞췄더라고 하면은 됐을 텐데, 그러지 않고 엉뚱하게 애굽에다가 도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의 구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일방적인 그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도 영원히 지옥의 멸망을 피할 길이 없었겠죠. 바로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되죠. 로루하마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는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긍휼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7절에 와서는 유다 족속에게는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유다 족속은 어떤 상황이었길래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을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여기 보면은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뭘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냐면은 이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애굽을 의지했잖아요. 애굽을 의지한 거에 대한 하나님 말씀인데요. 이거를 이제 한번 우리가 또 성경에서 좀 살펴보면은요. 자, 이사야서 31장을 좀 보면은요. 1절 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결국 호세아가 어땠어요? 호세아 왕이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아수르의 심기를 건드렸고, 결국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성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화를 입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보면은 말, 병거, 마병. 아까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죠, 이거. 7절에 있는 말씀. 칼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유다 족속을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다른 방법으로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 족속을 구원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 하 18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유다 왕 히스기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여기는 북이스라엘 얘기죠.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25세, 29년을 치리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3절에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자, 아까 그 호세아 왕은 어땠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여러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완전 종교 개혁을 시킨 거죠. 그래서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유다 왕 중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의지한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받기를 원하면 방법은 요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항상 연합하고, 또 명하신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그렇게 함께 하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고 하나님이 형통의 부유를 주시다 보니까 그 나라 전체가 굉장히 번영하고 그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견고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9절부터 12절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그 호세아서에 나온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했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 그 정도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 반대로 이 남유다는 어떠냐?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를 구원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고 3년 후에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죠.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원인인 거예요.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다시 또 히스기야 왕의 얘기를 하는데
상황이 똑같아요. 결국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또 예루살렘이 위협을 당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아까 그 북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 왕은 누구였습니까? 살만에셀 왕이었죠. 근데 여기는 사네립 왕이 이제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보면은 연약해진 거죠.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이렇게 굴복하고 말았어요. 아수르 왕의 그 위협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먼저 가서 항복한 거죠.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는지 받아들이겠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뭘 요구했느냐?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요구한 거죠. 조공을 요구한 거예요.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했냐면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심지어는 성전의 문에 붙어 있는 금까지 떼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결국은 여기서 히스기야 왕은 또 위기를 처하게 됩니다. 자, 이건 분명히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아수르 왕의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무리수를 두게 된 겁니다. 성전 문에 있는 금까지 떼어가지고 줬으니 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거죠. 그러나 어느 인간이든 간에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수르 왕에게 히스기야 왕은 조공까지 바쳐가면서 항복했지만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때 또 히스기야도 호세아 왕과 같은 그런 동일한 또 죄를 범하게 되는데 애굽에다가 다시 군대를 요청한 거예요. 결국 이 아수르 왕은 그걸 빌미 삼아 가지고 다시 유다를 침공한 거죠. 똑같아요. 호세아 왕이 애굽 왕에 요청을 했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도 역시 애굽에다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침공을 한 거죠. 그 아수르 왕과 함께 누가 왔느냐?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랍사게가 그 이후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위협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어떻게든 이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를 팍 죽이는 거예요. 고도의 심리전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히스기야 왕을 이제 공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어떤 이제 일을 했느냐? 이제는 모든 일들이 안 되는 거예요. 조공을 바쳐도 안 되고, 애굽에게 군사 요청을 해도 그것이 실현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 왕이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 얘기는 결국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있었던 일들을 쫙 이제 설명을 하겠죠. 그랬더니 이사야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 영을 저의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러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은 이제 애굽 왕이 움직인다는 소식을 이제 아수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죠. 애굽의 군대가 도착하면은 점점 그 전쟁이 어려워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서두른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 히스기야는 다른 방법이 아닌 그냥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20절에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게 응답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32절에 가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호세아 왕처럼 똑같은 일을 했어요. 조공도 마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는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결국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이 유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어떻게 지켜주셨느냐? 아까 그 말이나 뭐 활이나 마병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고 했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는데 그 방법이 뭐였느냐? 35절부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통장이 되었더라. 한 줄이에요, 그냥.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히스기야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들. 또 아수르가 유다를 계속해서 책망하고 또 깔보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 히스기야의 마음은 아마 그냥 속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오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가 상달이 되는 순간, 이는 순식간에 진행이 됩니다. 한 번에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진으로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쳐버린 겁니다. 다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수르 왕이 이제 그렇게 참패를 당했으니 도망갈 수밖에 없겠죠. 사네립이 떠나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본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그가 이제 본국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그 니느웨로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경배할 때, 그때 이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누구냐면은 이 사네립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모반을 일으킨 거예요. 결국 그 아버지를 죽인 거죠. 그런데 그 죽인 게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셋째 아들인, 이 막내 아들인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일상,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진 일상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고, 좀 더 넓게 이 나라 전체, 이 세계 전체를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일에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신 증거이고, 유다 족속을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이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단 세 줄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호세아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놀랍죠. 그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과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똑같은 상황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로 인해서 한 나라가 한쪽은 멸망, 한쪽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망하느냐, 다시 사느냐의 문제가 그 왕의 믿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살고 죽는 문제, 이 나라 전체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바로 이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지도자 하나가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면은 그 나라 전체가 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지도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그 로루하마가 되어서 결국 망하게 되었고, 그러나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그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열왕기하 19장 31절을 보면은요. 31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유다 족속을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었을 때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앞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인간의 열심이었죠. 히스기야가 그 왕으로서 외교적인 방법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지만은 다 안 되는 일들이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니까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상황이 반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 주셔야지만이 그 일은 만사형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을 낸다 한들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할 때 무엇이든 불가능한 일이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 그 최고의 열심의 절정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것만큼 큰 열심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신 거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은 남유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그래도 그 이후로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왕 므낫세 왕이 하나님을 향해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이후로 요시야가 다시 한번 어떻게든 이 유다를 회복시켜 보려고 했지만 때는 늦었어요. 그 이후로 결국은 이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히스기야 때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지켜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가서요.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점점 그 이름의 그 의미의 강도가 세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너에게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성이었다라고 하면은 점점 하나님께서 단호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로루하마, 더 이상 긍휼함은 없다. 그 다음에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끝까지 온 거죠. 점점 그 이름의 강도가 의미하는 것이 더 단호해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 모든 계약 관계는 백지화되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였냐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단서 조건이 있었던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걸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파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거기까지 이스라엘은 오게 된 거예요. 자, 이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분노를 느끼게 되죠. 그냥 대충 이렇게 권면하고 타이르는 정도가 아니라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도저히 이 분노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내심이 거의 폭발한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를 키워가면서도 볼 때 어떤 경우에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막 화가 치밀 때가 있잖아요. 그 자녀에게 막 어떨 때는 너 당장 집에서 나가. 호적 당장 판다. 어떨 때는 막 욕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그게 그 아이가 잘못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는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노와 분노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호시아 전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노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도 그런 감정이 격하게 되면은요, 기복이 심하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긍휼도 없다, 이렇게 막 강하게 나오시다가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에게는 긍휼히 여기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구원의 여지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가지고 가정을 호세아 보고 꾸리라고 한 것, 시작하라고 한 것,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을 만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또 음란한 행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진노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호세아서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이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10절에 가서요, 금방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다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금세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더 이상 너에게 긍휼도 없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지만은 또 뒤에 가서는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여지를 또 남겨두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감정 기복이 심하게 표현된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어려워요. 갑자기 이렇게 엄청나게 무섭게 얘기하시다가 또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분노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사랑, 분노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호세아서에는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계속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빨리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모든 위기 상황을 넘어가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호세아 왕과 히스기야 왕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분명히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문제들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장 10절부터 11절, 2장 1절까지 이 말씀을 또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화면 끝에 저번에 우리가 그 호세아서 개요를 이렇게 막 만화처럼 잘 설명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렇게 열왕기 상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한번 참고로 보시게 되면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를 짧은 시간에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꼭 함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왕기 상하입니다. 현대 성경엔 둘로 나누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의 책이며 앞에 나온 사무엘 하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일해 왕국을 세우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 왕이 나셔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죠. 열왕기는 다윗 혈통의 왕들의 긴 계보를 열거하는데요. 누구도 그 약속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열왕기는 5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시작과 끝은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 건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비극에 이르는 과정이 3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됐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의 타락을 막으려 얼마나 애쓰셨으며 결국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를 면할 수 없었음을 설명하죠. 1, 2장은 연로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시작됩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무엘이 백성에게 한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언약의 계명에 신실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명령이죠. 그러나 이 말은 뭔가 공허하게 들립니다. 이후 다윗과 솔로몬이 새 왕국을 견고히 하기 위해 정치적 암살을 공모하기 때문입니다. 출발이 좋지 않네요. 솔로몬이 가장 빛나는 시기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이끌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그는 심지어 다윗의 꿈이었던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도 해내죠. 여기서 이야기가 잠시 멈추고 성전 설계도가 자세히 묘사됩니다. 마치 토라에 나온 성막의 모습처럼 온갖 금과 보석, 천사와 과실수의 형상을 만드는데 모두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들이죠.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건축을 마치자마자 끔찍한 선택을 하고 결국 왕국을 무너뜨립니다. 수백 명이나 되는 이방 왕의 딸들과 결혼을 했는데 모두 정치적 동맹을 위한 거였죠. 게다가 이방 신들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불러왔습니다. 솔로몬은 그 후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거대한 군대를 만들고 심지어 모든 건축 사업에 강제 노역까지 실시합니다. 토라의 내용을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신 신명기 17장의 지침을 솔로몬은 철저히 어기고 있습니다. 죽을 때쯤 되어 솔로몬은 이집트의 바로 왕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요. 다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요. 그는 자기 아버지와 똑 닮은 행동을 합니다. 권력을 향한 탐심과 욕망,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제 노역으로 세금을 늘리려 하는 그에 맞서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쪽 지파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 그들만의 왕국을 세웁니다. 이제 이야기가 나뉩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 혈통의 왕이 다스리는 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로 불리는 새 왕국이 세워져 이후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죠.
여로보암은 새롭게 두 성전을 짓고 남쪽의 솔로몬 성전과 겨루기 위해 성전마다 금송아지를 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이때부터 이야기는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며 두 왕국의 운명을 추적합니다. 남북 모두 왕이 약 20명씩 있었는데 저자는 이 왕들의 통치에 대해 몇 가지 기준을 들어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경배했는가? 아니면 이방신 숭배를 도모했는가? 백성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했는가? 다윗처럼 언약에 신실했는가? 아니면 부패하고 부정해졌는가? 저자는 이 기준에 따라 북이스라엘에는 20명 중 선한 왕이 아무도 없으며 남유다에는 20명 중 단 8명만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부분이 열왕기의 또 다른 큰 목적과 연결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 인물인 선지자들을 소개하는 것이죠. 성경의 선지자들은 점쟁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변하고 언약 실천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왕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를 꾸짖는 일을 하죠. 그들은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으로 부르심 받았으므로 토라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도전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일으켜 각 왕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 이들은 책의 중심에 등장하죠. 엘리야는 사막에 살던 광야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가나안 출신 왕비 이세벨과 심하게 대립합니다. 이 부분은 가나안 신인 바알을 들여와 이스라엘이 숭배하게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누구의 신이 진짜인지를 놓고 대결을 벌이는데요. 양쪽 다 제단을 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했지만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불로 응답하십니다. 이 일 후 아합이 왕권을 이용해 이스라엘 농부를 죽이고 그 집안의 포도원을 빼앗자 엘리야는 다시 불의에 맞서 일어나 아합 가문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로서 자신의 리더십을 젊은 제자 엘리사에게 물려주려 하자 그는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저자가 엘리야의 7가지 기적을 기록한 뒤 엘리사가 행한 14가지 기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두 선지자는 분명 주목할 만한 인물로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왕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에 맞서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는 데 실패했지만 말이죠. 다음은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피해 혁명인데요. 예후라는 왕이 아합 가문을 멸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예후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거였지만 통제불능에 이른 그의 폭력성은 정치적 암살과 반역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이후로 반란은 멈추지 않죠. 또 모든 왕이 이방신을 숭배하며 끔찍한 불의를 저지르고 결국 열왕기하 17장에 이릅니다. 악하고 거대한 제국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정복합니다. 수도인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쫓겨나 고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고 말죠. 17장이 중요한데요. 저자는 이야기를 멈추고 지난 일들에 대한 선지자적 묵상을 제공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우상 숭배와 언약에 불순종한 백성과 왕들의 불의 때문이라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결정이 초래한 결과를 직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은 홀로 남겨진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영웅적인 왕들이 등장하는데 한 예로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한 후 그것을 읽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해 우상 숭배와 가나안의 영향력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이 둘 사이에 므낫세 왕은 역대 최악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을 뿐 아니라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종말을 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게 된 거죠. 마지막 2장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백성과 다윗 왕족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결말이 남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다윗의 가문을 버리신 걸까요? 마지막 단락은 포로 생활 40년 후에 일어날 매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야기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면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요. 바벨론 왕은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남은 생애 동안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적으나마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한 줄기 희망을 선사합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며 어떻게 열방에 복을 주시고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인데요. 대답을 찾으려면 이제 나올 선지서들을 읽으며 지혜를 발견해야 하죠. 여기까지 열왕기였습니다.